용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용서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는 모양입니다.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는데 소피아 대학교 임상심리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불행한 일들, 북 아일랜드 내전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만 이러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 마음에 아주 부정적 감정이 크게 자리 잡는다면, 부정적 감정이.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있는데 외국말로는 잘 옮길 수 없는 말 중에 화라고 하는 게 있죠.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 그래서 우리도 우라가 치민다. 우라가 치민다 그런 말 쓰는데 이 우라라고 얘기하는 아주 농축된, 응어리된 부정적 감정이 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이분이 이야기하기로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큰 혈관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들을 포함해서 아주 미세한 미세 혈관들, 그런 혈관들에 이렇게까지 이 혈관을 좁히는 그런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이 막 생기면, 우리말로 화가 막 쌓이면, 우라가 치밀면, 그러면 혈관을 좁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긴장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은 또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또 혈관이 팽창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인병들, 그게 나타나서 몸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런 우라, 이런 화, 이것이 형성되는 걸 보면 그 원리가 있다는데요. 첫째는 내 인생에 진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물리적 사고나 또는 심리적 사고나 이런 사고를 경험했을 때, 이럴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우리가 건강 관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대로 또 건강이 늘 유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건강의 문제. 그래서 내 인생에 제발 없었으면 좋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 우라가 치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금방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내가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때, 이때 그 부정적 감정이 크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여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정적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이런 일들, 이런 사고들,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때때로 내 의지와 별개로 이런 사고가 다가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나는 그냥 안전운행하고 싶었는데 어떤 음주한 차가 과속으로 역주행을 해가지고 나를 받으면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러한 일에 아주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경을 계속 쓰게 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별개로 오는데 그런데 이거에 깊게 사로잡히느냐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느냐 이 문제는 한번 싸워볼 만한 문제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이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용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이거를 흘려보내라. 용서해라. 이게 용서학인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인들은 그거와 더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런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물.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닌데,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점까지 갔다가, 그것은 겨우 면했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로 멀리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노예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살다가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을 써서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죄수가 됐지 않습니까? 노예이면서 죄수이면서 기약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요셉에게는 이 관상동맥을 포함한 미세혈관까지 이 혈관을 좁히는 호르몬이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소생하느냐? 아니면 소생을 넘어서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극적으로 그 한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극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극적인 사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계속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나 이거 누구나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극적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극적인 배경에는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적으로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한단 말이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요셉에게 힘이 생겼어요. 힘이 없을 때에는요, 형들이 억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노예로 팔을 때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 명의 형들이 팔아먹는데.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막 당하고 살았어요? 힘이 없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힘이 생겼어요? 막강한 힘이 생겼어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이 없을 때 당했던 거, 힘이 생겼으니 갚아야지.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감정일 것입니다. 이건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도 많이 보죠. 힘이 없을 땐 당해요. 힘이 생기면 막 몰아붙여요. 그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힘을 누구에게 몰아주는데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러한 정치 문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건 정치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또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억압을 당했어요? 힘이 크게 생겼어요? 이 힘을 좀 써먹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손을 좀 봐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럴 수도 있었다. 힘이 생겼으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를 팔아먹었었지. 누가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내가 그래도 팔아먹어서 팔아진 상태에서 성심성의껏 한 가정으로서 일했는데 내가 누명을 썼어.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가?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가짜뉴스로 고소해서 내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생각나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2인자가 됐는데 뭐 보디발이 문제겠어요? 다 힘을 써서 손 봐줄 수 있죠. 머릿속에 손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당한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멋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손을 봐줄 수가 있죠. 다 손 봐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요셉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이 그렇게 강해졌는데 힘이 없을 때 당했던 그 서름, 억압, 이것을 지금 생긴 힘으로 다 손봐주고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요셉에게서 매우 훌륭한 점이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점이고 흠모하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본국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잘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나그네 된 137년을 살고 험한 세월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팔려간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팔려간 아들 덕을 10년간 보잖아요. 아들 덕 봅니다. 아들 덕 보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어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성공한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이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요셉이 두려워요. 요셉이 이미 그냥 포용을 했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포용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4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 여기서 보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형들을 포용했던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이 10년이나 지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들 마음에 아직 자유함이 없어요. 요셉의 얼굴은 그래도 펴졌는데 형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 아직 손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요셉 생각은 그것도 아닌데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 보면 요셉 생각은 그것도 아닌데 형들은 그런 그 불안감이 막 오기 시작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말을 전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해서 이르되, 간접적으로 요셉을 찾아가서 이 몸을 바짝 낮추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동생인데 요셉님 전합니다. 16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요셉에게 전해요.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한 형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직 용서함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메어놓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상황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앙심을 품고 있나요? 아니면 용서했나요? 요셉은 내려놨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누가 용서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팔고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찾아가서 몸을 바짝 낮추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이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오. 우리들이 볼 때는 아우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봐주시오. 이제 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 여러분 읽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땠는지? 17절의 끝에 17절 제 끝부분이에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소리내서 크게 울었다는 뜻이랍니다. 소리내서 크게 울었어요. 형들이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이 큰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울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야. 이제 너 죽었어. 이제 정말 죽었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정말 죽었어. 그래서 울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제 당신들 죽었어. 내가 손 봐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울 리는 없어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저 형들의 마음에는 이 가책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구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속상해서 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18절, 19절 이후에 18절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 옵니다. 울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동생에게 엎드려. 이것도 동생이 볼 때 참 편치 않을 것 같아요. 형들이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이에요. 우리들은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마 또 한 번 울었을 겁니다. 또 한 번 울었을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 형들이 지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울었을 수도 있겠어요. 나오진 않지만 엎드려서 하는 말, 정말 비굴하게 하는 말, 자세를 낮추고 하는 말.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들은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렵죠. 왜? 손봐줄까 봐. 복수할까 봐. 왜? 잘못했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 잘못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권리까지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형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고자 했어요. 형님들의 행동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나를 죽이거나 팔아먹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형님들의 행동 속에 있다는 거 저도 알긴 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건 팩트예요, 팩트. 맞는 얘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으나, 근데 이 부분, 했으나라고 하는 건 이게 반대, 역접, 이 빠트,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 부분을 나는 제껴놓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 반대 얘기가 나와, 반대 얘기가. 나는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을 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들보다 힘이 더 센 분이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제끼려고 그럽니다. 왜? 사실은요, 형님들 잘 모르시죠? 더 강력한 의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더 강력한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형님들의 부정적 작은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섭리적이에요. 섭리적.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의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이걸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저 순간적 감정으로 따지자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것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의 그 해하려고 하는 의도, 이거 나는 그냥 뭡니까? 바람에 실려서 보내겠다. 형님들 마음속에는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바람에 실려서 보내버렸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형님들은 왜 두렵습니까? 요셉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러스킨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과거는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알면서도 떼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한 사건에만 머물러 있고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상황 저편에 있는 더 큰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루소가 얘기합니다. 루소가 과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과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과실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몰라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잘못은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때때로 너무 약해서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 된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그럴 때 그는 부정적 감정을 과거로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여기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는 애굽으로 먼저 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형들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남아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용서는 했지만 기억은 하겠어.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쉽죠? 이 말이 말장난이랍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못해. 이거는 흘려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냥 다 태워야 된답니다. 태워야지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요.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일 것입니다. 말은 아름다워요. 말은 아름다운데요. 어려워요. 혼자 힘으로 잘 안 돼요.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고 하는 말을 써요. for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다. 기분은 주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
이 영어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것도 한없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냐는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름답죠. 근데 사랑하며 살다가도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며 살다가 실수가 있고 사랑하며 살다가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사랑하며 살다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랑을 좀 더 큰 사랑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용서는 사랑의 다른 말이다.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에게서 배운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는 간증입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는 간증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 생활 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아시다시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옥에서도 영적 감각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요셉의 간증인데요. 동시에 어떤 것도 사실이냐?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해가 너무 강해서 이 해에 굴복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